오늘 본문은 어린이가 나오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간직하고자 원하시는 교훈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내 견해를 내려놓으라는 교훈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에 대해서 응대하시는 예수님이 격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특별히 제자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모습 보면서 꾸짖은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린이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산무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산무를 상징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능입니다. 무력해요. 어린아이는 사랑받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무력하죠. 12살 때까지 반수 이상이 죽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른들 생각에 그 당시 팽배했던 문화는 아이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익을 상징했어요. 무익. 어른들이 와서 성인들이 와서 안수받고 또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아이들이 오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 세 번째는 무시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존재. 여러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아이들은 숫자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풍토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문화 익히 잘 알고 그 문화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을 꾸짖은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경노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분을 내실 일인가? 제자들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때 나온 어린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역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냐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서 교훈하시기를 어린아이는 바로 너희다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이끌려왔다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끌려왔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누구를 꾸짖었는가? 여러분, 1차적으로 부모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는 아이로 나왔지만 아이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생각에 무익한 것 같고 배척해야 될 존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을 넘어가서 20장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던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두 맹인이었습니다. 여리고가에서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제자들 동의하면서 같이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 생각에 언제나 내게 유익한 자, 예수님에게 유익할 자,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나올 수 없는 자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두 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 언제든지 계속 허락하라 그 뜻이에요. 왜? 진행 명령을 쓰셨으니까. 한 번만 금지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떤 부류, 너희들이 생각할 때 무익하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대상이 온다 해도 언제든지 받아들이라. 내게 오도록 허락하라. 막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무익하게 여기고 무시할 대상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내 생각, 내 견해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아, 무익한 자. 야, 애들은 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자, 어린이라고 상징되는 그런 부류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조금 다른 부류, 무시할 수 있는 부류, 그런 부류가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언제든지 계속 허락하라. 그 얘기는 언제든지 계속 그 아이들 같은 부류를 붙여준다. 항상 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어린 아이가 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 무능한 자, 무시당해야 되는 자,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해서 성인이 되고 경제력을 갖추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견해,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무익하다고, 무시하고, 무능하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평가받는 대상이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거울, 하나님께서 불어붙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산만하면서 떠드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가 높게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내 견해, 내 의견 무시되면 참을 수 없어 분을 토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나와 참 다른 자, 그런 자를 꼭 붙여주세요. 예배의 자리에도 붙여주시고 순회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교회 리더는 세상에 잘 나가는 직업,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포용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견해에 청종하는가?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무리 가운데서는 진짜 작은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아, 잠자고 있겠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는데 말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해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구라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논리로 보면 우리 교회의 부서들 몇 가지는 없애버려야 돼요. 출석이 별로 안 되는 주일학교의 대상 없앨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나오시고 지적 장애 가진 분들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사랑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만약 경제 논리로 내 생각으로 야, 저분들 안 오면 좋겠다. 왜냐? 같이 예배드리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휠체어가 이제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해서 발이 찌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는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셔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일전에 22년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깬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 들었고 생각했고 했다는 거예요. 전혀 식물인간인 줄 알았는데 표현도 못하고 못 듣는 줄 알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문화가 다르잖아요. 재미를 추구하고 막 하기 때문에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물을 주는데 이 컵으로는 아이들 흥미를 끌 수 없다.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좋아하는 컵으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배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킵 드라마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을 50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설교를 5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 예배 얼마나 근사하고 재미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그런 예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1부부터 4부까지 이 예배를 저도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고 말씀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영적 교제, 교감을 나누고 산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중요하고 성가대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모든 예배의 진행자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상교회.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 그 힘으로 일주를 버팅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과 연관하라는 교훈입니다. 천국과 연관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로다. 아이를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 이야기를 끝내고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살인 안 했죠. 간음하지 말라. 청종했죠. 도적질하지 않았죠. 18절에 나오죠.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했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 이것 하면 된다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너 천국을 생각해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이고 그거 다 팔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너 생각해 봤냐? 너 지금 천국을 생각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평가해보고 너의 열심도 평가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 천국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변호사 되겠습니다. 의사 되겠습니다. 그 직업이 꿈이요. 비전인 줄 알아요. 의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돼서 뭐 하게요? 변호사 돼서 뭐 하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직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직업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서 뭐해요? 그거 된 이후에 그 후가 중요하잖아요. 그 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는 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학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이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후가. 근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도는 천국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사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후가. 예수님은 18장부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19장 계속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못한 것은 그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지금 현실에서 내가 높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 원망하시고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내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죽음 이후의 삶. 사실은 10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면 이 현실의 문제는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걸 얘기하시고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텅 빈 무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무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얼만큼 소망하는가.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삶이 반드시 천국과 연관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우리 예배도 안 나와도 되는 것 같아. 아니, 이 땅의 삶만 중요하다면 이 시간에 놀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 영혼은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계속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의 잘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 현실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을 놓치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후가 더 중요해. 아이들만 꿈과 비전, 직업, 그걸 보면서 그걸 목적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그것만 딱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 꿈과 비전도 된 이후가 중요하듯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견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연관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